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지난주에 윤은성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백비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표해 주십시오. 보이시는 분들. 오케이. 네. 내 묘비에 한 문장을 쓸 수 있다면 어떤 문장이 새겨지기를 원하는가? 아마도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저는 우리 가족에게 1년에 몇 차례씩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포토맥강에 뿌리라고 유언을 늘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석 하나 없이 없어질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알았던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애비가 누구인지 제가 누구인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물론 평생 기억을 할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없어질 사람인데 여러분들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한 번씩은 생각해보는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 나는 이웃과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추억될 것인가? 과연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내 이웃과 내 자녀들이 그렇게 동의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는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후세대의 어떤 역사와 어떤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가슴 때리는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끝까지 6장 40절까지 우리가 다루려고 하다가 32절까지 잘라서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드온의 아버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면 딱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결코 되어서는 안 될 만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마도 기드온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를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변절이 되죠.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25절과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우상을 찍어버려라. 과연 이 우상이 누구의 것이었을까 봤더니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아빠 거란 말입니다. 기드온의 아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동네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고 동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27절을 보니까 우상도 세우고요. 종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봐서 동네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도 할 만한 동네 최고의 부자 혹은 유지 어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발, 아세라,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나요? 농경사회에서 다산 혹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 딱이죠. 최고의 부자가 섬기는 우상. 그러니 이 어른을 따라서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우상을 마음대로 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배경에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을 찍어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당신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자 데모를 펼칩니다. 왜?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숭배했던 그 우상을 찍어버렸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경제 피해가 극심할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컸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무엇이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손실을 본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때 31절에 아버지가 한 말이 참 가관이에요. 31절을 좀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죠. 바알은 신도 아니다. 바알은 신도 아니다.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누가 이 바알 우상숭배의 리더였나요? 바로 아버지라는 인물이 그 우상숭배의 리더였다라는 말이죠.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바알이 직접 싸우도록 내버려 두라면서 자기 자식을 보호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뭐냐면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하고 동시에 바알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다. 그저 내 아들이 내 유산을 이어받아서 출세하고 건강하고 죽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처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우상을 찍어버렸다. 네 아들이 그랬다.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 오히려 더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장면 속에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 하면 결국 기드온 아버지가 숭상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바알 혹은 아세라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치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우상, 우리가 섬겼던 것,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듯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금 기드온 아버지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다 드러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파국의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인물,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기드온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동네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파국의 현장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부를 쌓으면 무엇을 섬기든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명문대 입학, S대 입학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섬기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탄 복음을 믿으며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바알 사상이라는 물을 타 버림으로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사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부를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조금 더 갖고 싶고 무언가를 조금 더 추구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교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보다 이 부요의 우상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 재정의 규모가 커지고 웅장한 예배당을 자랑하면서 자,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신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복음을, 거짓 진리를 마치 진짜 진리로, 성경적인 진리로 믿으며 따라다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로서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우리가 서로 돕고 있는가? 이런 거짓 진리에 물든 교회, 자칭 신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교회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비방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정말로 이 현실 세계에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누가 잡으러 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동족이 같은 동족을 치러 온다는 말이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찍어버렸다고 지금 같은 동족을 해치러 온다는 말이죠. 공동체 규모가 작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을 참 쉽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실제로 교회가 작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설교를 비꼬면서 말하는 목사의 설교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현재 이 현대 교회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후세대와 역사 앞에 바로 서고자 열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탄 신앙, 이렇게 물탄 복음을 누가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 자녀들까지 다 그것을 보고 자라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따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후손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후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세대를 이어서 수백 년 이후에 평가될 우리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본단 말이죠. 정말로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지원 씨께서 그때 금요일 성경 공부 때 질문하셨던 질문이에요. 이 신학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고 이러한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200년, 300년 뒤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매일같이 그 질문이 매일같이 생각이 나요. 정말로 두려워요. 무서워요. 2020년, 서기 2020년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를 2, 300년 뒤에, 10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것인가? 정말로 무서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후세대 앞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역사 앞에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서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지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역사는 돌고 돌아요. 그런 말을 많이 봤으리라 믿어요. 과거를 잊으면 그 역사는 또 찾아와요. 그러한 암울한 역사를 칼로 베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죠. 이 파국의 현장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파국의 현장에 암울한 역사에 그 칼을 빼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말씀대로 처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척결이에요. 너무나도 잘했어요. 참 잘한 일이에요. 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찍어 없애라. 뿌리를 뽑아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절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렇게 숨어 다니는 필요가 없어요. 몰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뽑아라. 지금 동네 한복판에 있는 네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뿌리 뽑아라. 찍어 없애라. 행동하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작업하는 허접함이 있어요. 아직도 허접해요. 기드온은. 강한 용사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도 순종했다란 말이에요. 이 작은 순종이 기드온 집안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를 정결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기드온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일시적인 구원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보다도 더 큰 인물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강한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라는 파국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십자가 죽음이라는 섬김으로 돌이켜주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드온처럼
사람들 두려워서 몰래 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담대하셨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야 하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숨지 않으시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라고 할 때 기도원 아버지는 자식을 숨겼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죠. 사람들은 기드온을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란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으신 받은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권위와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세우는 백성들이며 교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우리 각자의 영혼과 삶을 뒤흔드는 우상을 찍어내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찍어내 버려야 하는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 시기, 어쩌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 관장 청소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관장 청소. 우리의 더러운 것을 그대로 태워버리는 청소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때는 벗겨내야 됩니다. 금방 지워질 화장만 해서는 안 돼요. 화장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때를 밀어버려야 돼요. 고름을 터뜨려야 합니다. 곧 떨어져 나갈 반창고만 붙이면 안 돼요. 고름을 터뜨려야 돼요.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고름을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때와 고름을 다 터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영혼, 예수로 채워지는 삶이어야만 우리가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로 채워지는 영혼, 예수로 채워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간구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예수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우리 동네와 이 세상에 가득하시기를, 천국 공동체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변화받고 성화되는 이 역사의 길목에 교회인 우리가 서 있어요. 이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동네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앞으로 우리의 후세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세상 역사 흐름을 바꿔가는 작은 예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행하는 삶이 최고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로 최고라고 믿으세요?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정말로 최고라고 믿으세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찬양을 합니다.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을 해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동행하는 삶이 최고라고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누릴 영광도 없어요. 후세대들이 동의할 만큼, 후세대들이 배우고 본받을 만큼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굳센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 험난한 시기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